어제는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소서, 룻이 사실상 보아스에게 청혼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3장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기 신학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과 인애와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룻기 신학은 고난당하고 있는 한 가정, 고난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나에게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애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애가 없이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룻기 신학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가 룻기서는 10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자, 대변자, 대속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취해서 대를 이어간다, 그 개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10개 가운데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고엘의 의미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런 일들, 어떤 일들을 고엘이 감당해야만 됩니까? 친척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고, 친척을 보호하고, 친척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일이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유대 사회의 가장 끈끈한 특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룻기서의 주제가 룻인가 나오미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룻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과 사건 배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룻기서에서 참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인품, 보아스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를 이 보아스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한 신앙으로 룻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꼬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조금 더 흩트게 행동할 수가 없었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또 하나의 보아스의 중요한 특징은 육체의 소욕대로, 욕망대로,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보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사람이 보아스였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인격, 자신의 생명을 걸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를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감정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행동 먼저 하고 뒷수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제 룻이 먼 발치에 있지 않고 보아스의 가까이 이불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할 때 룻이 이미 보아스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도 룻을 사랑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다. 그 고엘의 양보를 받아내야지만이 내가 당신을 취할 수가 있다. 내가 내일 하루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이 문제를 처리할 테니까 새벽에 조용히 가서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라고 보아스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룻이 새벽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시어머니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또 죽어버렸습니다. 막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다말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막내인데 막내를 기다렸지만은 유다가 막내를 그 며느리에게 넣어주지 않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변복을 하고 자기가 창녀처럼 되어가지고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성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을 자꾸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에게로 들어갈 때 그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와 합방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징표를 받는 것이요. 정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표가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챙겨 놓았습니다. 훗날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유다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돌로 쳐서 죽여야지. 그때 다말이 그 징표를 내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잘못했다라고 자백을 하지요. 오늘 성경에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 유다와 다말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두 이 가계도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거든. 똑같은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보아스가 룻이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롯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께로 돌아오니까 궁금해서 죽겠는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혹시나 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따라합시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나오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여차여차해서 어머니의 말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라 자 가장 가까운 고엘이 있는데 그 고엘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잘 되었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서 18절 말씀을 합니다. 18절을요 아래 노란색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보아스가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내에 이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자,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뭐만 합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을 상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너무 조급합니다.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었으면 가을에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열매가 거두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남비에 밥을 합니다. 그런데 밥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그 밥이 선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만히 너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앞에서 수식하는 단어가 항상 있습니다.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여러분, 가장 큰 사역은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사역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사역인지 몰라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조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거르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만약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한다면 나오미, 보아스, 룻이 한 가족이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서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사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룻의 순종함입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의 책임감입니다. 가정에는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나오미의 사랑과 믿음, 룻의 순종과 믿음, 보아스의 책임감과 믿음, 이것이 가정에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과 순종과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우리 룻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앉아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장로 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를 여기에 앉아라 하고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보아스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아멘. 여러분, 소유지를 팔려 한다. 지금 나오미에게 땅이 한 평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서 내가 바로 젊은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자, 당신이 가장 가까운 고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업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득 따지고 손해 따지고 여러 가지 조건 따지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빚 다 갚고 좋은 일 해야지. 애나 꽃가마 대추입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내 있는 거 나누어서 쪼개어서 나눠 먹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내가 잘 되거든 빚 다 갚고 나거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 듣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은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도 있잖아요. 우리는 11조를 자꾸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그죠? 10개 가운데 9개는 쓰고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1의 11조입니다. 제2의 11조는 10분의 9 가운데 10분의 1을 떼가지고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제2의 11조입니다. 그리고 제3의 11조가 있습니다. 매 3년째 되는 날, 1년, 2년, 3년째 되는 날 10분의 9 가운데 뗐던 10분의 1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돕도록 의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제3의 11조입니다. 제1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제2의 11조는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제3의 11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3년마다 내 재물을 내놓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이자를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봐.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고엘이 두 번째 의미가 뭐라?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자가 고엘이라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이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갈 때 자기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지 않았어요? 다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을 맞이하면서 룻의 몸값으로 그 모든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기업물을 자는 내게 손해가 갈까봐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어떤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증인을 써야 됩니다. 또 물품으로서 증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내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을 보면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옳게 여겼습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다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는 일을 이들이 축복하면서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야곱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야곱의 자녀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가 그 며느리와 함께 낳은 아들이 뭔가 베레스입니다. 이처럼 이 가문에 자녀의 생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를 잇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이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소망을 가지고 꼭 인내하십시오. 기다릴 줄 아십시오. 무르익을 때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먼저 해버리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을 가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까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너는 지금부터 가만히 기다리거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제가 새가족 교재를 집필했지 않습니까? 그 교재 가지고 10회 정도 수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PPT 만드느라고 오늘 밤을 다 셀 정도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나와서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르익을 때까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0시 반에 예수제자학교를 하는 그 순간, 저녁 7시 반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